오늘은 2024년도 정말 1월 1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새해 새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한다라는 삶, 이거는 어마어마한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막 비비면서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또 멀리서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막 그런 부분을 사진을 올려놓고 인사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함께 하는 것, 그것 또한 가치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섬기겠노라 또 2024년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과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2024년도 생명나무 교회의 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참 듣기는 좋은데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치다 보니까 또 환경에 또 문제에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여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생활이 지속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시죠? 오늘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냐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디선가 책에 이렇게 글귀를 읽었습니다.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습관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그 습관대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3주 동안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3주만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짧지만 이것을 3주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몸에 기도가 배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식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습관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손이 모여져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는 좀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어 보시라 라고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시 나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잘 떠올려 보면, 그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라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도
뭐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부담은 되겠죠.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시간을 굳이 나의 일상에서 바쁜 날을 빼는 것보다는 정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그것을 3주간 해보시면 여러분은 기도 생활이 그죠? 습관이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 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이나 저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그죠? 늘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칭했다고 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오늘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 좀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있고요. 또 야고보와 같이 그죠? 유대인들,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할례 받은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그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좀 충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를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깔끔히 해결해 버립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그것에 맞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의 절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이런 같이 분란의 문제가 될 때 오늘 이런 글을 유대인들에게 쓰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이 당시에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떠세요? 그래, 교회 한번 나와봐야죠 하면서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에 있었다가 이렇게 종교를 바꾼다라고 가정하면 요즘 우리는 어때요? 뭐 불교 있다가 그죠? 기독교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뭐 해를 가하거나 하나요? 불교에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출교를 하려면 매를 50에 가만 하나 뺀 49대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집안이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그만큼 불이익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출교당한 기독교인, 그리고 집도 뺏기고 몸도 성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같은 기독교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서 이 상처가 나면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름을 발라라고 합니다. 여기 기름은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정말 매를 한 49대 맞으면 어떨까요? 상처가 나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 소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독의 의미로 올리브유를 발라줬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 출교를 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같이 가난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믿겠노라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이 이 기름을 발라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장로님이 기도가 권능이 있어서 낫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 계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또 조금 다르죠. 구원은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치 병이 들으면 낫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죠.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프면 회복되고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서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와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죠?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또 채워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2024년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해 주기를 제가 또 한 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를 들었죠.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에서 수출하거나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역은 그죠? 1년에 거의 한 큰 비가 한 2번 온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보리를 이렇게 짓기 위해서 미리 오는 이른 비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기도 응답을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성취, 나의 개인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 대화하죠.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저축을 하죠?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그 돈을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적지적소 때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인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오늘 이 장로들이 그 아픈 몸을 출교당해서 매맞았던 그 부분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더니 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시를 주시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그죠? 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나신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예요. 그런 인물을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통곡하면서 소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사람에 의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 응답이 더 귀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죠? 다윗이 대표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찌우며 내 욕을 적시나이다. 이것은 성경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서에는 이 내용이 있고요. 밑에는 그 당시에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자기의 마음에 관한 내용을 시편으로 쓴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낳는 그 아들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편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도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운다. 좀 가장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린다고 우리의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말한 그만큼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일개 왕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혹 너무 힘들어서 좌절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기도의 위인들을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자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는 꼭 닮아야 되지 않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기도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평상시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도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평상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있는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죠.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고 황제 아니면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게끔 만들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찍혀 있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죽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거죠. 떨어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정말 급했을 때 기도는 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곤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않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 우리 기도 있잖아. 다니엘 기도의 21일. 그 21일에 대한 근거의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그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 후에 날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듣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그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환상을 봅니다. 뭐 이런 일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 중에 그죠? 천사가 이 얘기하죠.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가 처음 기도했을 때부터 응답은 되었는데 이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기도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21일 지나서 비로소 그것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죠. 그래서 21일 동안 뭐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는 심정으로 합시다라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근거 자료죠. 이게 다니엘도 급하면 이렇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어떻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를 이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땀이 떨어졌는데 그죠? 핏방울 같이 되어버렸대요. 이것을 들어서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분이 그죠? 그 십자가에 죽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기도를 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우리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너무 좀 우리가 보기엔 과장될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그죠?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라는 거죠. 이 이전에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 전신갑주를 입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근데 오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로 연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받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대강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기도와 합하여 보다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의 제도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향을 늘 피워 넣습니다.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7 나팔 사건 전에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늘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가 나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일이 받으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라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이루어져?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죠?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지나갈 때 열매 없은 게 마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진짜 말랐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것 또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게 뻔한 거죠. 근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지만 그걸 믿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도 생명나무 교회의 표를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서로 기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주일 때나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순종되어져야지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기도를 서로 간 해달라는 겁니다. 연합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 저나 제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또 함께 기도를 또 제가 공지를 올렸을 때 또 여러분이 또 아멘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기도의 연합이에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 서로서로 같이 한 제목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도에는 보다 좀 더 기도의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기도를 해주신다면 오늘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정말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그죠?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또 내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함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이 공동체 이 동력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믿음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것은 먼저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연합할 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손해본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가 뭐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탄이 나를 뭐 힘들게 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앞에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동력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즐기고 누리면서 기쁨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나누는 이런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2024년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동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함께 이루고 만들어 갑시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